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분, 도만하시는 분,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고 살려고 밥을 먹는데 그런데 죽어요. 안 먹으면 빨리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사랑하신다. 그들도 한 목자를 섬기고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살면서 떳떳하다.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래요? 한 50년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죽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이 가정이 있어요.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돌아가시는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베다니에 가서 그 가정에 머물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가정에도 아픔이 와요. 정말 그 가정에 하나 남은 그 남자, 가장인데 소년소녀 가장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 거기에다 또 오빠를 잃는 그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days. 나흘이, 무덤 안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오빠를 살려보려고 이 두 자매가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오빠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으로 쭉 올라가셔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안 보낸 것이 아니에요. 보내서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 주던 그쪽 요단강변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빨리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총알 나귀를 타고 불러가지고 막 가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더 급박할 것 같으면 원격 치료, 여기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나사로야 나라 원격 치료하실 수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질병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지금 나사로의 병을 당장 고쳐줄 수도 있지만 지금 고쳐주는 것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이 세상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원격 치료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고난이 더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고난이 더 깊어지는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사람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사탄의 앞에서 욥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전 재산이 다 잃게 되고 그나마 자기 하나 남은 이 몸뚱어리가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달마다 교화장으로 긁고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42장에 걸친 모든 내용이 고난의 장이에요. 42장에 걸쳐서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와서 찌르고 저 사람이 와서 찌르고 저주하고 막 그 고통 속에서 42장을 써내려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보세요. 75살에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참으로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하나를 줬잖아요. 이삭을. 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장가 보내가지고 손자 손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뺐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신 그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줄 때는 또 언제고 뺏어갔을 때는 언제예요? 참 얼마나 참 시련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고난을 겪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에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17살에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을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연단을 겪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고난 없이 복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기도하고 간급한다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our friend, 우리 친구 나사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거를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서 깨우러 간다. 깨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죽은 것이 잠든 것이면 병든 거는 조는 거예요. 이 시간에 깨워서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주의 값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바로 잠자는 것과 같아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아
죽음은 바로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이다. 천국에서 더 영원한 축복의 날이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희병 안수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어머님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장례 예식을 3일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 예식을 바라보면서 참 어머님이 믿음으로 95년 평생 이렇게 사셔서 자녀들이 장모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다 믿음으로 살으니까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 기쁘고 또 이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바로 잠자는 것이고 죽음을 통과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깨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든든히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살리러 갑니다. 깨우러 갑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이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 나사로는, 그 가정은 비록 부모님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어렵게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막 달려나갑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마르다는 좀 이 성격이 조금 급했어요. 유향적이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성경책도 좀 읽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다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좀 예배 시간에 막 성경책 넘기는 소리도 나고 그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 시간이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언젠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보통 이제 그 빈소 앞에 어머니의 이 성경책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 좀 때 묻은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새 책 그냥 갖다가 탁 올려놓으면 아기들이 그래,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는 공부 하나도 안 하셨나 보다, 새 책이 올라가 있다. 여러분 때 묻은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마르다가 이 성격대로 막 좀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막 따지듯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막 서운한 감정이 들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을 보냈는데 죽기 전에 오셔야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왜 인제해서 오십니까? 이 서운함이 담겨져 있어요. 또 이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게, 살아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그 정도는 주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정말 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주님이 진작에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뭡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주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믿음, 이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지근한 신앙. 현재 이 상황에 봐서는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주님 나사로를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라도 주님이 무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도저히 주님 무언가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자기 생각에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때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정말로 이때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께 구하고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절대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믿는다고 하기에는 주님도 못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나이다. 22절 말씀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힘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살리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맞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믿습니다 말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은 산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영생의 길,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believe.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압니다. 주님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엇이라도 좀 주님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내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짧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안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마르다는 드디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이 마르다의 천인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번에는 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큰 존재를 걸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큰 존재를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도, 모든 아픔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그래요. 엑스는 수학 용어로 미지수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네 번째 주 주시는 메시지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